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용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참상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은 적이 누구인 줄을 알면 100점 100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은 전시에 생각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죠? 생각이 복잡해지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시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군인은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단순하며 아주 가볍게 다닙니다. 그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쟁 때는 어떤 군인도 백화점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들고 사서 다니지는 분명 않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그 어떤 호화스러운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 우리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총알이 빗발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군인으로서 무엇인가 군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은 바로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가운데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3절에 큰 붉은 용, 이 두 가지의 큰 이적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를 알면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쉽게 설명됩니다. 첫째,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할까? 1절부터 6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3절을 제외하고 매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여자인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는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를 정결한 처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아멘.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아멘. 이처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상징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흩어져 박해받고 있던 그 당시 모든 교회, 즉 성도를 위로해줘 보내진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교회에서 회람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지만 로마 군들은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게, 그래서 상징어로 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를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여서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초라하지 않는 찬란한 영광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2장 3장을 통해서 보았던 그 교회의 모습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 현실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인 여자, 즉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난당하고 있지만 신부인 교회는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찬란한 영광으로 빛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처럼 우리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도 참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작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요셉을 예를 든 것처럼 그의 현실은 노예 생활이었고 그의 현실은 감옥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형통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그 성경의 증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영적 눈이 떠져서 우리의 모습을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이 뭘까요? 용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상징합니다. 성경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주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의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자, 용, 그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큰 용, 옙뱀, 마귀, 사탄이라고 구절에 나와 있는데, 옙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그 미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 그리고 사단은 대적하는 자, 그리고 용은 교회에 대해 극단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다가 안 되면 분노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와 붉은 용, 사단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시면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여기서 용이 별 3분의 1을 땅으로 던졌다라는 거에 대한 이 해석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뭘 말하냐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신실한 종들을 땅의 사람들 되게 했다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끌어다 내려서 자기들처럼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단처럼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분의 1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단이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그 혈통에 대한 공격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사라가 바로가 취하려고 했더니, 더 중요한 것은 헤롯의 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던 이 모든 일 가운데 배후 역사에 다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메시아가 이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이게 다 뭐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과 승천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에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즉, 이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사건 자체가 뭐냐면 그 사단 붉은 용의 머리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질이 패배해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러나 완전히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배 곧 악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공중에서 살 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남자를 낳은 여자, 거기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박해는 바로 성도의 고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꼬르 성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박해는 바로 성도의 고난. 여러분이 연약한 쥐도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공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단은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 것처럼 믿는 자를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총칼, 대포,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과 쾌락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유혹을 여러 가지 작전으로 통해서 우리를 꿰고 있다. 그게 사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는 걸 관계로 생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기서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피신하게 했다는 이 말씀,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표현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장면, 그것을 가지고 모티브 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있죠? 네. 반응이 없어가지고 너 없는 줄 알고.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었는지를 독수리 날개로 표현하면서 하신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핍박받는 교회를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을 피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곳, 그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광야다. 근데 왜 광야일까요?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배된 장소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nurse.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광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여러 곳 가운데 광야를 우리 성도와 교회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보호하는 곳으로 삼으셨습니까? 첫째,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배우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광야에서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에서는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형이 어디에 이전에 있었던 내 경험으로도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만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광야는 옛자가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단순한 세대 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신자의 우리 믿는 자의 옛자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우리 믿기 전에 내 옛 모습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져야 됩니다. 놓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 2세대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만을 받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의 삶들을 훈련하며 연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삶을 통해 왕궁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가 그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광야를 한 번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과 민수기를 보면 알겠지만 훈련은 원망과 불평의 때를 다 벗기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모세는 처음에는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40년 동안 훈련받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자기 형과 누나가 자기를 나쁜 말로 이간질시킬 때, 고재질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않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가는 곳곳마다 뭐합니까? 물 없다, 밥 없다, 고기 없다, 불평, 불만,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그 훈련을 경험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와 말씀이 어원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내 육신의 소리가 다 빠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우리 삶의 현실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소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몰리는 그 힘든 곳에서 내 육신의 소리가 다 빠지고 귀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넣어왔던 그 말씀이 광야일 때는 나에게 생생하게 울려서 내 영혼을 깨닫게 만드는,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야망이 다 내려지고 내 욕심이 다 내려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 모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꾸비꾸비마다 광야가 있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더불어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의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광야는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회의 땅, 축복의 땅,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간절히 찾지 않아요. 주님만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과 겸해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사실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좁은 길이지 그분과 함께 가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좁은 길이지만 함께 하시면 그분과 함께 하면 그 좁은 길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자에게 준비되신 하나님의 축복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못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을 원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100세에 나온 그 이삭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이후에 그 어린 양을 보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는 그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에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늘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 그 순종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광야는 그 순종을 통해서 기회의 땅, 보호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더 놀라운 것은 광야는 축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광야인데, 그 광야의 단순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광야는 매일매일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집니다.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매일 찬양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연속이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축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광야와 같은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가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더불어 그 힘듦과 어려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60일 동안. 같은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나면 누구에게는 1260일처럼 길게 느껴지지만, 똑같은 광야를 지나는데 한때, 두때, 반처럼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목적은 성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장은 자복이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복만이 광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수록 그 광야를 느끼는 우리의 시간은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훈련의 시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느끼며 지내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시간은 어느 누구에나 다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훈련의 때를 어떻게 1260까지 길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한 때, 두 때, 반 때와 같이 짧게 지낼 것인가는 내 선택.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자복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힘들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광야는 보호와 성장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곧바로 성난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먹잇감 삼아서 자신의 존재와 똑같은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눈코 뜰 데 없이 모든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바로 감사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울타리 광야가 싫다고 벗어나고 포기한다면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성장하고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짧게 느껴지는 한때와 두때, 반때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승패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해코지하여